아침 묵상 2026년 3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찬양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샤워한 후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도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서 예배하는 날 작은 교회의 소중한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한 본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적진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있는 가드로 숨게 되지요.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가드의 왕이었던 이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는데 신하들의 반대에 의해서 상이 꺾고 나가서 두려움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측면을 다 버리고 힘을 흘리면서 때문에 미친 척하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그 굴욕과 두려움에서 외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윗은 미친 채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흥미롭게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할렐루야의 어근으로 빛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반면에 이 단어에는 무질서하게 행동하다, 헛소리하다, 어리석게 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두려움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로 미친 척, 생존을 위해 미친 척하는 이 할랄을 외치고 있는 거지요. 두려움은 우리로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바꾸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하곤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삶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동 모두를 순식간에 변질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진면목을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미친 척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던 거죠.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은 미친 다윗을 보았지만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미친 척하면서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고 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무려 6번에 걸쳐서 의지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몸을 내던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마치 낭떠러지에서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어린아이가 몸을 확 던지는 자기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그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 몸을 맡겼다, 던졌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지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는 말씀과 10절에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삶이란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 미친 척 행동해야 하는 때가 존재합니다. 그런 수모의 자리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두려움에 자신을 포기하는 많은 이들도 존재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그 수모의 자리로 자신을 내던지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기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때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 자리를 표현하지요.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아무리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계수하심을 믿고 이런 고백을 올리고 있어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미친 척하며 대문짝을 긁어대는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 손가락 끝에 맺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거지요. 놀랍게도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소원을 감사제로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연결하고 있습니다. 12,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일반적인 소원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게 보통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소원은 전혀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죽음을 계획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현실은 침을 흘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승리의 찬양을 준비하여 그는 하나님께 부르려고 소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확실성을 오늘로 당겨오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날갯짓입니다. 이 믿음이 만들어낸 삶의 날갯짓은 미친 척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리로 다윗을 옮겨 놓아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찬양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 두려움이 내 안에 꿈틀대며 엉뚱한 삶의 태도로 절망하도록 강력하게 끌려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며 나도 믿음의 날개를 힘입어 자금의 자리에서 주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찬양,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로 오늘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이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리고 두려움의 현실은 가중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제를 드리는 자로 서겠습니다. 주님은 이미도 생명의 빛에 다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미친 자의 소음이라 이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했지고 조롱했고 비난했고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자의 가장 뜨거운 감사제를 들으시고 이 다윗을 그곳에서 끌어올려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오늘도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날갯짓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뛰어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제를 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